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들려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주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째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 때 자주 인용하는 설교 말씀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화평, 즉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분쟁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불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불을 던지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까?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뭐가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자, 여기에 구원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다른 말이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동전을 잘 보게 되면 앞면과 뒷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능시험 학생들 이제 수능시험을 보게 되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수능시험은 어떤 학생에게는 그 힘든 수험 생활을 마치고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즉 건진받는 구원의 날이고, 놀고 지낸 학생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구원과 심판의 불이 이 땅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불과 심판의 불은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언제까지 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구원과 심판의 불이 타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구원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 땅에 본격적으로 구원의 불과 심판의 불이 이 땅에 붙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관들은 구원의 불과 심판의 불에 대해 미리 예언해주고 미리 예고해주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이 땅에는 구원의 불과 심판의 불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하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의 실상을 보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요, 동시에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당신의 아들 죽이지 않고는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악한 죄악 속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신가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영혼은 사망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악한 죄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기도 하면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들려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받을 세례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과 사람들에게 분쟁을 주러 오는 것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참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족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패가 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 할 수 있죠. 도대체 예수님이 왜 가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비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받을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사랑은 가족과 누리고 있던 사랑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가족 간의 사랑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가족 간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족 간의 사랑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가족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자, 어떻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가족도 팽개치냐고 뭐 이런 표현들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큰아이가 이제 다 컸는데 아이가 뭐 큰 말썽 없이 정말 잘 자라줬습니다. 아주 지금도 뭐 순종적인 아이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 큰아이 어릴 때 종종 저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목사 그만하고 회사 다니면 안 돼? 아빠, 목사 그만하고 회사 다니면 안 돼? 늘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아이는 이런 말을 자주 했을까? 사랑은 희생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죠. 사랑하면 자꾸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희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다 보면 가족을 위해 사용해야 될 시간과 물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이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섭섭해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과 분쟁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섭섭하다라고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해서 너희들이 가족도 내려놓을 만큼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인 겁니다. 자,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54절부터 해준 이야기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핵심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합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서 오는 구름은 비구름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남풍이 불 때는 날씨가 더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더운 사막이죠. 더운 곳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것은 그 아라비아의 더운 기운이 이스라엘로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어오면 날씨가 덥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지의 기상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여름 되면 늘 구름의 변화에 신경을 썼습니다. 제 고향 마을에서는 담배 농사를 많은 사람들이 하였는데 그 담배를 따서 엮은 후에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며칠 동안 그 여름 햇볕에 말리게 되면 이게 바삭바삭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루로 만들면 그 담배 가루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들 막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부드러운 종에다가 이 담배 가루를 빻아가지고 돌돌 말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혹은 이렇게 그 담뱃대라고 그러죠. 길다란 담뱃대에다가 담배 가루를 넣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여름에 그 담배를 햇볕에 쫙 이제 말리게 되는데 종종 소나기가 자주 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낮에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데 그러면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죽으림을 다해 그 담배가 이렇게 담배를 말리는 곳은 이제 뛰어갑니다. 그러면 비를 맞지 않도록 순식간에 비닐 같은 것으로 얼른 거기를 덮어 놓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비를 다 맞게 되면 그 지금까지 수고해서 해놓았던 담배 농사 다 버리게 됩니다. 이 담배를 얼른 가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추가 널려져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이제 또 고추가 또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가장 먼저 담배를 비 안 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추에게 가서 고추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구름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농사를 좀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구름과 바람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름과 바람의 동태는 유심히 살펴보지만 정작 분별해야 될 이 시대에 대해서는 분별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을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분간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영향을 주는 구름과 바람의 동태는 유심히 살피면서 정말 중요한 시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은 별 관심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언제 고발을 당합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고발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며 살게 되면 고발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또 도덕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하게 되면 재판장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고발자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옳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고발자와 화해하면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죠. 죄를 알려주신다라는 말은 죄를 고발하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할 때 네 죄가 너는 이런 죄를 졌어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재판장 앞에서도 벌을 받아야 돼. 죄를 고발하면 머지않아 재판장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기 전에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화해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죄를 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해가는 방법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살벌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가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심판받아야 될 자신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애쓰십시다. 그래야 나의 죄를 보십시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가십시다. 그러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점점 영혼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늘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뜻한 사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구원이기에 십자가 그날을 늘 사모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모든 걸 화해하였기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